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318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까지 여러 시간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길을 증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자기는 완전히 감추어지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참 바로 알고 이 복을 받은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걸 잡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온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권하는 말씀인 줄 알고 조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바로 잘 들으려고 해서 자기가 듣고 나면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자기 그 현실은 돈벌이 하기 위한 현실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치가로 나가서 정치를 해도 학교에 가서 교편을 잡아도 직장에 나가서 이런 저런 직책을 맡아서 감당을 해도 내나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직장에 취직하게 한 것이 아니고 취직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농사 짓고
하나님 명령 따라 교편 생활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공부를 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직장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진리와 하나 되고 영감과 하나 되고 대속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자기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지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수많은 피조물이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진실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막바로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창조주요 내가 완전자요 나는 영원 불변의 이런 존재처럼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까지 여러 시간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도록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면 지난 시간 것을 재독해서 다시 들으면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어떻게 돼서 그런가? 오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전적 부패한 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나면서 안전병이라. 또 인간을 눈밟게 하고 인간을 치료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해 주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느냐?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임의로 당신이 이런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임의로 그런 환경을 조성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주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당신이 주권 능력으로
이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조합하고 합하고 나누고 합하고 나누고 해서 내 현실을 조성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내게 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것과 같이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실에서 가르쳐 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지켜 순종하면은 그만 눈이 밝아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닥쳐온 그 현실을 보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온 현실이 어렵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게 온 그 모든 현실은 주님이 조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눈 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눈을 띄워줍니까?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알고 행할 수 있는 그 길은 아무리 바로 알려고 해도 인생은 전적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옳은 길을, 바른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옳은 길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이제 내가 만난 그 현실에서 사죄를 입어라 하는 말입니다. 사죄를 입어라. 이미 사죄를 입혀줬는데 사죄를 입혀준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 사죄를 입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죄를 입어야 되느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옳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 지혜로, 인간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큰 재벌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사장이 되고 세상 사람이 야, 그 사람 성공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세상은 참 성공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는 가져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유황불 구렁 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또 가지고 가도 또 가도 내가 세상에 가진 것만큼 더 지옥의 더 혹독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니까 그게 어찌 성공입니까? 속아서 완전 실패하고 만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홍포입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도 자기 것 없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지요.
이러니까 인간 지식으로 살아서 자기는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이 참 성공인지, 부유하게 됐으니까,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성공인지 살펴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모아놨더니 그거 가지고 자식들은 치고받고 사니 그거 어떻게 느낍니까?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이 형제들이 사이좋게 이렇게 지낼 것인데, 같은 형제간끼리 재판하고 싸우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원수처럼 지내가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물질 때문이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건 완전 실패죠. 아이고, 우리는 돈 얼마 안 가져서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요. 요사이 재판하는 거 보면 부모가 남긴 재산이 1억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재판합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 붙어가지고 그만 원수가 되어 있어요. 참 돈이 많아서 그렇다 하지만은 적어도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 어떻게 그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 돈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결혼 안 해도 됩니다. 난 혼자 살랍니다. 아, 이렇게 하면서 그만 혼자 이렇게 지내가는데 가만 보니까 돈벌이를 적게 하면 그만 대부분에 결혼해서 이렇게 정상으로 살겠는데, 그렇게 성공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망치는 길이라. 그것을 많이 봐도 느끼도 못하고 모른단 말입니다. 왜 모릅니까? 죄가 가리워서 어떤 것이 성공인지, 옳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하신 그 현실을 통해서 자기가 죄가 보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택함받은 성도에게 대해서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내 속에 삐뚤어지는 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또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튀어져 버립니다. 저 자신이 정말 진정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는 이렇게 내가 요그럼 안 긋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확 밝아져 갑니다. 어떤 게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밝아져 간답니다. 자기가 죄를 얼마나 회개했느냐, 회개한 것만큼 그 사람은 깨끗해지고 점점 밝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는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안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환경을 말이죠. 병이 왔으면 병 온 거, 실패 왔으면 실패 온 거, 성공하시면 성공 왔고, 형통하시면 형통 왔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걸 찾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게 됐지만은 그 부여를 인해서 하나님, 내가 더 부여하지 않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요. 왜 그렇게 감사하느냐? 내가 더 부유해졌으면 캄캄해서 오랜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인데 나를 이렇게 조금 요거 맛보기만
되도록 이렇게만 주시고 더 부여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부여했더라면 내가 참 이 신앙걸음도 그만 중단하고 저 삐뚤어져 가지고 엉뚱한 길을 갈 건데 나를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니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다 자기가 좀 부여해져도 자기에게 온 그것을 인해서 느껴 알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바로 느껴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면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하나님 뜻을 잘 못 찾으니까 잘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에 말씀한 것도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한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또 그래도 또 못 찾으니까 또 가르쳐 준 것은 기본 명령과 건설 명령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간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 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아요. 그만 흔들대고 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찾지 못한다고 그래 하지 말고 말이요. 자기는 기본 명령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했죠. 기본권을 얻은 사람으로는 기본적으로 어디서나 언제든지 항상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건 기본 명령이죠. 다른 기본 명령도 있지만은 먼저 그것만 지켜보면 뭐든지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우선 뭐든지 감사하려고 하고 어떤 형편을 줘도 기뻐하려고 기쁨을 찾아가고 어디든지 하나님에게 묻고 답하고 하나님과 자복하고 하나님과 인격 교제의 그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건설 명령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항상 감사하려고 보니까 그 감사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가다가 물이 빠졌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탁 넘어졌단 말이에요. 아이고 뒤로 넘어지시면 죽을 긴데 안 죽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넘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말이에요. 감사할 것을 자꾸 찾아 나가면 감사할 걸 찾아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가 깨달아서 행할 건설 명령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건설 명령이 뭐냐? 오전에 말씀한 대로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한 주님이 직접 말씀하죠. 그러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새롭게 어떤 환경인데 새롭게 주님이 그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러고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눈에 지르기나 바르지 말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는 그거 씻는다고 나 여기서 이래 수건 가지고 닦으면 되겠지. 그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날 내게 내가 네게 내가 너한테 직접 말한다. 내가 나한테 직접 말한다. 직접 말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감시켜 주시고 그 영감시켜 주신 것을 이제 나에게 진리로 자기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내게 직접 명령하는 것은 중생된 영을 통해서 그 명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오고 마음의 감동으로 온 그것이 내 몸에 진리로 막가로 느낀 옳은 이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는 말씀을 건설명령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 건설명령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바로 행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리 되니까 그만 병이 치료가 되진 거 아닙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건설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기 몸에 병이 나서 버려요. 이런데 병은 낫기를 원하면서 요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을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낫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에게 알려준 내게 무슨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까? 내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요? 모르겠어요. 기본 명령을 지키면 건설 명령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기본 명령을 지켜야 건설 명령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조성해 줬으니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말씀, 오후의 말씀은 이때까지 말씀을 다 정리해서 이제 말씀해서 그러면 내게 찾아오신 내게 명령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생겨진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자존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시오. 단일성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 의지로 예정하신 하나님. 당신의 주권 의지로 예정하신 것을 주권 능력으로 성취하시고 모든 존재를 주권으로 존재케 하고 영계와 물질계를 주권으로 통치하고 영존 영생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명령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참 느끼면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에 단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장이 한 달에 매달 월급을 이 사장이 이렇게 준다 하면 그 사장이 시키는 대로 예, 참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아주 고액을 이 사장이 준다고 하면 그 사장이 시키는 대로 뭐이든지 예 하고 다 순종할 것입니다. 이런데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 자존하신 이분이 말씀한 것인데도 그거야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실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믿지 않는 데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명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낸 그 하나님을 그냥 공짜배기로 말이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알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자꾸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 또 그래 이렇게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랬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창조주요 주권자요 완전자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의 그런 입장에 있지 않고 자기를 비워 그만 종처럼 이렇게 되어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피조물이 됐다 이 말. 피조물이 돼서. 이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이런 자로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그게 뭐 좋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그 이것만 세밀한 해석은 다음 시간에 한다 하더라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완전히 내놓고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셔서 그런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지 아니하고 그만 종처럼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했다. 너희도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무엇하러 왔는지, 내게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무엇하러 왔는지 이걸 가지고 자꾸 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야,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까? 나에게 직접 이렇게 하실까? 자기에게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바로 확실히 깨달아 알 때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안심하고 단행할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이러면 손해가 갈 건데, 이거를 이래 하면 나만 희생될 건데, 나만 억울하게 이래 될 건데, 내 것 다 빼앗기게 건데, 그럼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권자인데, 창조주인데,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순종하면 당신이 다 책임져 줄 건데 뭐가 걱정이 돼서 못합니까?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참 자기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걸음을 걸어가면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고의를 해 나가면 자기는 전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뜻대로 한다고 내가 무슨 전지자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기를, 다윗도 말이죠, 참 바보 같은 사람인데 그가 오랫동안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 보니까 굉장한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린 그 젊을 때의 그 시절을 다 그렇게 사는 실력을 길러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총리가 되었어도 그 실력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왕이 그만 껍데기만 왕이 되고 모든 실권은 다 요셉이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발하는 사람도 많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을 건데 그렇지 않고 모두가 요셉을 아버지로 보고 그렇게 섬기고 좋아하고 환영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직접 자기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귀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어진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말이요, 주님의 것이 된다는 말이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말이요. 그러면 또 힘이 안 날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뭔지, 주님의 것 되고 성전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는 그게 뭔지 명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에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함부로 대했다가 직사해 버렸습니다. 주님의 것을 손대다가 어찌 되려고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겉되어 사는데 마구 욕을 하다가는 그만 욕한 그 사람이 절단나고 하는, 그걸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의 것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반사 선생님은 주의 것 되어서 신방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자꾸 따라와서 해치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고 가니까 그만 낭떠러지에 뚝 떨어져 가지고 막 절단나고 있어요. 해치지 못합니다. 주의 끝이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생각해 보지 않고 이걸 느껴보지 않아서 그러한 거지, 이면을 가지고 주의 겉대어진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자가 되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많은 시간 명상하고 생각해 보면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나고 양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